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성령께서 오셔서 할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고 사회적인 따돌림과 심한 인격적 모독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환난이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물을 잡아 바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핍박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까지 사탄은 제자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직접 공격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지만 앞으로는 그들이 환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을 신봉하는 제자들이 일찍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마음이 혼란해지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거취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한 동기와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인 이별에만 집착을 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로 떠나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할 것임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성령께서 꾸짖으시고 올바르게 교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내려질 최후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최대한 미혹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속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탄을 최후의 심판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몰아가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낮아서 진리를 짊어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강해졌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당당한 증인들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장래 일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일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믿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이성이나 영적인 감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신앙과 사고의 중심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여서 제자들에게 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것을 취하여 자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취해서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뒤로 숨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경륜적 삼위일체를 우린 여기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의지해서 실족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셔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의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륜적 삼위일체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